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요, 잊지 못할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입대한 날 아침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먹었던 그 순간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아내랑 처음으로 사귀기로 결정한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어디로 갔을까요? 첫 데이트로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첫 데이트였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장면들이 기억나시나요? 이렇게요. 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순간들처럼요. 성경 안에서도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 장면이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좋겠지만요, 때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충격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성전을 떠나게 되신 것인지, 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이지만은요, 전체 단락은 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시작되는 8장 3절 뒷부분에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이번에는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북쪽 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본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질투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성전 안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의 지도자들이 은밀한 방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8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종교 지도자들로 보이는 25명의 사람들이 본래 바라봐야 할 성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등을 지고,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행하던 태양신 숭배를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버젓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바라보며 사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아직 그 성전에 머물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여전히 계신데 버젓이 우상과 다른 신들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남편이
우리 집에 웬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박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으셨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성전을 떠나야 됐다라고 결심하십니다. 자,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언뜻 보면은요, 굉장히 멋진 장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성전 가장 안쪽 지성소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래 이곳 강단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나서 저 뒤에 예배실 출입문까지 지금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더 이동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 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배실 뒤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1층, 저 교회 출입구까지 이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로 떠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셔서 걸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셔야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출입구를 통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또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옮겨가시는 걸까요? 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만 할 때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들, 그곳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걸음을 떼지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이렇게요, 쉽게 걸음을 떼지 못하시던 하나님은 11장 뒷부분에 가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렇게요, 오늘 말씀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성경 안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매우 특별한 장면에 속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소설 보신 분도 계시겠죠? 네,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 책에 나오는 엄마는 박소녀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이십니다. 지방에 살던 박소녀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셨는데 지하철을 타는 과정에서 그만 남편과 떨어진 이후에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더 애탔던 것은요, 이분이 그때 치매를 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그 이후에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내용입니다.
먼저 남편의 관점에서 본인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기 전에 당신은 아내를 거의 잊고 지냈다. 잊고 지내지 않을 때는 대부분 무엇을 청하거나 탓하거나 방치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공손한 말씨를 쓰다가도 아내에게만 오면 말투가 퉁명스럽게 변했다. 가끔은 이 지방 사람들만이 쓰는 욕설이 튀어나기도 했다. 당신은 공손한 말투는 아내에게 써서는 안 된다고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굴었다. 그랬다. 혹시 좀 찔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살짝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보면서 한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아내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남들에게는 공손했는데 아내에게는 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실은 아내를 잃어버리기 전부터 이미 아내를 잊고 지낸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성공한 작가로 사는 큰딸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도시로 나온 뒤에 너는 어땠는가? 너는 엄마에게 늘 화를 내듯 말했다. 엄마가 뭘 아느냐고 대들듯이 말했다. 엄마가 돼서 왜 그래? 책망하듯이 말했다.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무시하듯 말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뜨끔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어떠신가요? 엄마를 잃어버린 딸도 자신을 돌아보니 엄마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엄마를 무시하며 화를 내는 일도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엄마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잊은 것은 잃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딸도 아들도 엄마를 잊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실은 그들에게서 엄마는 실종되기 이전부터 이미 잃어버린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오늘 소설 속의 내용은요, 오늘 말씀의 의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생각을 믿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없이 성전을 들락거렸지만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공간이 되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참 감사하고 좋다라고 생각된 부분은요, 성전의 문이 24시간 연중 무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찾아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다가 잠시 성전을 찾아 기도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잘 왔다고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성전을 찾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성전을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말에 소천을 받으셨는데요. 그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던 순간이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분명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가구며 어머니가 사용하던 기구들이며 주로 계셨던 주방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머니만 안 계셨습니다. 그게 너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어머니가 그곳에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저도 어머니를 잊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당연히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거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얼마나 공허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피에타라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인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이 조각상 앞에 선 딸은 자신이 잊고 살았던 것, 그래서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작품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잃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은요, 묘하게도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참 사랑, 진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 숭고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이어지게 될 영원의 문제는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당연히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요,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늘 그 자리에 계실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떠나가셨을 때 그 상실감은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부모님이 떠나가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두렵고 공허한 우리 마음을 채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고백대로 구원의 하나님만은 끝까지 놓지 않는,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